오늘 노래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은 변하지가 않죠. 예수를 믿어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묵상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렸지? 이렇게 원인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저질렀던 실수나 잘못들, 그리고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우한 환경들이 내 안에서 사무치도록 거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어긋난 묵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삶의 고난과 시련이 어느새 무언가에 대한 원망으로, 또 회의로, 불신으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나눌 설교의 큰 주제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오는 고난과 시련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아가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고난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나이가 많던 적던, 어떤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저마다의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고단함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각계각층을 불문한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왜 모든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존재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인간의 상태와 또 인간을 둘러싼 이 세상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흔히 인생을 일컬어서 생로병사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 늙어질 수밖에 없고 늙다 보면 아프고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비극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삶에 시들어버림이 있고 병아리가 있는 것은 그 모든 인간이 끝내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절망, 즉 사망의 예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사망의 예고가 육체에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또한 이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불안정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마음 또한 불안정하죠.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해서 어쩌다 보면 그 마음 때문에 이 삶의 멀미가 날 지경으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인간을 둘러싼 세상 또한 온전치 않은 겁니다. 인간의 일생이 생로병사로 요약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늘 다양한 문제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가 이렇게 이런 상태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바로 불안정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는 그렇다 치고 자연은 왜 그러한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연의 불안정함 또한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렇다면 자연이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이 벌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땅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망가뜨린 겁니다. 이전까지 땅은 어떻게 했느냐? 인간이 살기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어요. 과실을 내고 먹을 풀을 내고 이런 것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인간이 살기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평이 깨지면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인간으로부터 기경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다스림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자연의 입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연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죄로 인한 훼손과 파괴의 수레바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그 자연이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창조의 원형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저주받은 상태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삶에 고난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와 우리 인간을 둘러싼 이 세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인간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어느 정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죠? 인생이 고난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일까? 바로 그 답이 오늘 시편 129편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앞에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 의무가 뭐냐면 때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쉬운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예배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을 보면 주변에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사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탄생하고 또 소멸되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강대한 제국을 맞이해서 그 제국의 횡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 멀리만 보면 또 그렇지만 또 가까이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 이방 민족들은 일단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들을 아주 사납게 대적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위치, 지리적인 위치는 이 역사를 볼 것도 없이 이 지리적인 위치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볼 때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 그럼 이곳에 이스라엘을 자리 잡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런 곳에 자리 잡게 하신 걸까요? 좀 좋은 땅에 자리 잡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면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백성들인 자신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혼란스러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두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수준과 형편이 결코 좋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늘 당신에게 소원을 두고 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흥망성쇠가 그 세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심에 맞게 그의 때에 맞춰서 그 장소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가는 것.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칠고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 예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기 좋은 마음의 상태에 컨디션을 갖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말 그대로 아주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마침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가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어렵고 역경이 오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뭐가 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대가가 이거라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뭐가 복이냐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자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생각들과 싸우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신자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잡초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와 의심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사는 존재예요. 신자라고 해서 의심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도 의심할 수 있고 우리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노골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지키는 싸움이에요. 지키는 싸움. 뭘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켜야 되고, 그가 계시다는 것을 지켜야 되고, 그가 내게 상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바로 싸워내는 그런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은 신자의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과 염려의 불화살을 쏘아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과 염려의 불화살을 쏠 때 성경은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방패가 불화살에 뚫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패를 들면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나 집요하고 부지런히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 쉴 틈 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직접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를 당신의 기쁨이라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우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칭찬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가산점을 줘서 우리에게 칭찬거리를 찾아 상 주시려고 시도하시는 거예요. 시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품으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사단은 바로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와 세상을 뒤흔들어서 이 불완전한 우리와 세상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하기를 종용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준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적인 환경의 늪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투하는 믿음은 예배로 실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알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오늘 시편은 그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시편은 여러분 노래죠. 이 노래에서 이 형식이 뭐냐면, 이 시편 129편의 형식은 주고받는 노래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농사 같은 거 할 때 선창하는 사람이 있으면 뒷사람이 받잖아요. 그것처럼 129편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언덕을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향하는 언덕을 올라가면서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시절은 언제를 얘기하는가? 이스라엘이 태동하던 그 시기, 바로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출애굽은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만물의 찢기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죠. 애굽의 학대는 여러분 지배가 아니라 말살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신음이 되고 신음은 절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절규에 응답하셔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시고 애굽의 무릎을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해방이 되었지만 나중에 이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얼마나 살이와 악의가 강했는지 그냥 나가고 있는 그 유랑민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굽의 군대와 마병이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피난민들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죠. 그 결과가 근데 뭐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앞이 홍해에 막혀져 있었고 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쫓고 있었지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역사적인 승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봐라, 내가 싸운다입니다.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걸어서 건넜죠. 그러나 애굽의 병거와 마병은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모든 이들이 대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간증이요 노래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됩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은요, 가나안 족속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의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역사 속에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지배가 아닌 말살을 목적으로 그들을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어땠죠? 이스라엘은 살았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지금 성전에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자의 선창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뭐죠? 1절의 반복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앞에 있는 자가 너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아멘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으려는 대적의 도전은 실패했다, 이렇게 소리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도전도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 소리는 아마 고단한 언덕길, 그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언덕이거든요. 근데 그 언덕을 아마 평지로 보이게 만드는 놀라운 노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 노래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되던데, 나는 복을 특별히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날 특별히 좋아하시나 봐. 물론 그것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간증이 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러나를 통과할 때 보다 선명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환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각처럼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그 내용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러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러나로 다가가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닻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신없이 풍랑으로 요동치는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지 않게 만드는 닷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닻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정복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케 하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가만히 서서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신자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믿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믿는 것.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작은 믿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존하고 완성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확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신 하나님의 열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성전에 오르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성전에 오른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1년에 무려 3번씩 지정된 날과 장소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3번이나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서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게 문도 닫아야 되고요, 내 계획도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이 가쁜 그 인생 가운데 순례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일상을 하나님께 깨트려 드려라.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렇죠? 점점 더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계산기 두드릴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 주일에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얘기 듣습니다. 누군가에게. 너 괜찮아? 너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 이런 얘기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꾸역꾸역 예배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뭐가 있는지도 알고 어떤 유익이 내게 있을 줄도 알아. 근데 선택하는 거죠. 왜?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신 것과 마침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성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성전에 나오는 시간은 받쳐지는 시간이 아니라 누리는 시간이 되고 심지어 얻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승리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뭔가? 3절입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기서 긴 고랑을 지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히라크라고 하는데, 이 히라크라는 단어는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상에서 축복을 주실 때 그 상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쫙 늘어서 있는 것을 히라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히라크는 뭐예요? 원수가 내 등에 고랑을 길게 짓는 것이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한숨이 끝이 없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현상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끊어버리십니까? 여호와께서는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다. 뭐예요? 더 이상 그 고랑을 우리에게 파지 못하도록 그 줄을 끊어버리셨다. 왜? 그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고 억눌린 자가 해방되는 것이고 약한 자가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는 그래요.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는 게 그분의 의입니다. 우리의 해방, 우리의 자유가 그분의 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삶 가운데 꽁꽁 묶어 고단하게 삶을 밀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이 묶어놓은 그 고난과 시련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정말 넘을 수 없어 보이는 한계와 절망과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망가뜨리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작동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망가뜨려 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멍에를 지고 끝없는 고랑을 파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가 마침내 그 고난과 시련의 줄을 끊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몸 가운데 갇혀 내가 한숨 지으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현재의 한숨과 시련은 장차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완성시켜 주실 그 복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승리라는 것이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제 우리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결과를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5절과 6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팔레스타인의 집은 그 지붕을 뭘로 만드냐면 진흙과 이렇게 풀을 이렇게 이겨서 만들어요. 그래서 얹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은 자라잖아요. 근데 이 지붕에 풀이 자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균열이 생기고 뿌리가 나는 만큼 또 갈라지고.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집을 지을 때 이 풀을 섞어서 지붕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속지 않아요. 풀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풀은 햇볕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풀이 되게 번성한 것 같아요. 야, 저거 번창하면 나중에 지붕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물 새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뭔지 아세요? 태양이 뜨면, 이 땅에 그 찬란한 태양이 뜨면 그 내리쬐는 태양볕이 이 풀을 사그러지게 할 것이다.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무성한 풀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어떤 동기와 합리화가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울창한 숲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을 언제 우리가 솎아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란한 태양이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풀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의 아픔과 그 양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변화가 될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라질 것이다. 자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집은 그깟 풀 때문에 갈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고,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멋지게 이겨낸 사람들은 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부족한 것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승리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패전만 연속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런 간증을 갖기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가운데 288장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은 이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이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삶이 바뀌고 내가 어떤 승리를 이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구나, 내 삶에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렇게 성경의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삶을 멋지게 살아낸 신자들은 나름의 간증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교회 가운데 어른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간증, 그 인생의 시련을 통과해냈던 그 좋은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입술에 맺혀야 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간증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정합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강건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고, 그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상황과 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왕래, 구속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며 이들처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살아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프고 고단한 일 많아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가 상 주실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